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9장 11에서 20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또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그 난이 완벽하게 진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남은 거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한결같이 무슨 거룩하고 하늘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사람의 처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몇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먼저 다윗 왕 자신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줄에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이 10절에 보게 되면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서 압살롬을 왕으로 모셨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다윗이 또 다시 세력을 회복하니까 다윗 편에 붙어가지고 또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 우리가 어제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왜 너희들은 잠잠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 지파 사람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지역을 말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형제고 내 골육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너희가 주선해서 너희가 주도해야지. 그래야 향후에 너희들도 주도권을 좀 장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그 세력을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일부러 말해서 이제 자신을 유다 지파가 주도해서 모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게 지금 11절, 12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사는 누구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아마사는 또 누군가 하면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인 것처럼 또 다른 그 다윗에게 이모죠. 이모. 가만있어 봐. 다윗의 누이면 고모입니까? 네. 다윗의 고모의 아들이죠. 역시 아마사도 그런 친척입니다. 근데 왜 아마사를 갖다가 지금 요압을 대신해서 군권을 맡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뭐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한때는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을 이제 포용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압을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상당히 왕이지만 정치적인 그런 때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갈로 나왔다. 15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인물은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시므이가 우리가 역시 또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다윗이 허겁지겁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마구 저주했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너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네 피가 너에게로 돌아간다. 이러면서 한껏 저주했던 그런 사람인데 다시 왕으로 다윗이 회복을 하니까 재빨리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왔겠죠.
근데 시므이도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인 거죠. 막 이제 그 저주할 때는 언제고 이젠 또 모든 권세가 또 다윗에게 돌아가니까 재빨리 또 천명을 대동하고 오는데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시바는 누굽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수종들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기서 이제 시바의 진의가 밝혀지는데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왕이 쫓겨나니까 시바가 왕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랬죠? 무비보셋이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다시 돌리셨도다.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랬던 사람이에요, 시바가. 그러니까 한때는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의 그 남은 자손이었던 무비보셋을 열심히 그 다윗이 찾아가지고 시바 보고 그를 섬기라고 했는데 난이 나니까 그리고 다윗의 그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시바가 딱 생각을 한 거죠. 야, 이럴 때 요게 이제 그 내가 어찌 보면은 좀 차지할 수 있겠다. 모든 것들을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사실 두 발을 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를 뭐 지원할 만한 세력, 단지 그가 사울의 손자였다 이거밖에는 그에게 뭐 사람도 없었고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그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딱 다시 또 다윗이 회복하니까 역시 그도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함께 했다. 이 말이 아주 되게 유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시므이도 자기가 물론 죽을 죄를 졌지만 당신이 나를 건드리면 베냐민 지파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런 지금 은근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용서해 달라고 18절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19절에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아쉬우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왕께 범죄한 줄 압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요셉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주요 인물이 다윗, 그 다음에 그 시므이, 그 다음에 시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다 그러죠.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큰 환란이 지나가 봐야 그 사람의 이제 정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재빨리 돌아서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알게 되죠. 사실은 아무도 다윗에게 같이 그를 물론 이제 앞에 보면은 우리가 쭉 봤지만은 다윗에게 일부 몇몇 사람들이 도와줬지요. 그렇죠?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실은 압살롬 쪽에 속했습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제 그의 시대는 갔다. 다윗의 시대는 갔다. 그러면서 재빨리 압살롬 편에 붙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삼았던. 그러니까 상당히 좀 치사하지요. 좀 그런 의리가 없죠. 의리가. 근데 또 우리가 의리가 없다고 이렇게 막 함부로 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대중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정치 제도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독재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데 독재가 편합니까? 민주주의가 편합니까? 독재가 편해요. 훨씬. 근데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합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그렇다면 만능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표 많이 얻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위험하고 비뚤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실은
소수가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소수만이 바른 길을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세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은 독재보다는 나은 그야말로 뭐 차선인 거죠. 그게 뭐 굉장히 만능의 방법은 아닙니다. 압살롬 편에 붙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근데 다윗도 상당히 감각이 있죠. 자기 유다 지파를 챙기는 겁니다. 유다 지파 챙겨가지고 빨리 나를 옹립해라. 너희들이 주도권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정사를 논하고 싶다. 뭐 이런 지금 의중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시므이는 또 분명히 자기가 죽을 죄를 졌거든요. 다윗을 마구 저주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도 재빨리 태세를 바꾸어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나와서 사죄하는, 거기에 1000명 베냐민 사람 1000명과 또 시바도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뢰이는 조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항상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제일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는 데를 가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휘두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다윗도 어쩌면 자기도 또 휘둘릴 우려가 있고요. 여러분, 이럴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됩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또는 다수의 말을 듣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희들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명상이라는 걸 합니다. 이 세상에 요가, 명상 이런 걸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는다 그러죠. 유명한 사람들이 무슨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게 되면은 조용한 시간, 뭐 새벽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뭐 명상을 한다, 또 무슨 글을 읽는다, 뭐 명심보감을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뭐 명언을 읽는다. 그러면서 그 글을 깊이 묵상한다. 이런 명사들이 많아요. 인터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류에 또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이런저런 의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나 혼자 못 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잡아야죠. 그렇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은 일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들으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